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고독사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독사.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죽고 홀로 방치가 됐다가 몇 주일이나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죽음이지요. 가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이 고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없는 어린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식이 없는 늙은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이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이 고독이라는 말은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어. 그런데 고독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임종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나 했어요. 고독사 실태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2021년도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살펴봤더니 3,378명이었대요. 이게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건 일부지, 정말 이렇게 통계로 잡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그 표를 보면 2,4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의 5년 사이에 1,0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1,000명 가까이. 사실 이 고독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일본에서 주로 쓰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초고령 사회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이 혼자서 방치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대로 그런 홀로 방치됐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본의 고독사는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천천히 늘어나, 천천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훅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는 성장도 빠르고 이런 문제도 빨라요. 뭐가 이렇게 가파르게 갑자기 한 5년 사이에 1,000명이 늘어날 정도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연세가 드신 분이 아니라 이게 연령이 점점 낮춰진다는 거예요. 40대, 50대들, 심지어 20, 30대도 혼자 있다가 혼자 죽는 경우들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고독사가 될까? 왜 혼자 있다가 죽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정, 사랑, 뭐 없어도 같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인간으로 대접받으니까 생명이라는 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는 돈의 가치보다 밀려난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뭘로 됐느냐? 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별로 돈보다 가치가 좀 덜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밀리면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도 모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다운 사람 대접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점점 연락도 끊기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가족이나 이웃들과도 단절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지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정말 감사한 건 누가 그러더라고.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고 말이야. 도시에 그냥 한 건물에도 십자가가 몇 개씩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렇게 촘촘하게 있는 이 교회들이 나서면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교회를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볼 때 잘 이 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독사 문제도 어느 정도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여겨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혼자 단절되고 끊겨버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참 많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서 꼭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벗도 떼어주고 뭐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좋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역할들이 참 필요해요. 우리 교회들도 여러분들도 참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족은 혈연, 피로 맺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물 빠져나가듯이 훅 빠져나가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기에 급급해만 하지 마시고 교제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누구라는 것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교제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고 자매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이 자꾸 어둡다고 말하고 돈이 있어야만 사람 대접받는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은 돈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될 수 있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뭐냐면 무엇이 이끄냐? 누가 이끄냐? 우리의 믿음의 가정,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믿음의 가정들을 무엇이 이끌고 누가 이끌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돈이 이끄는 가정들이 많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돈 없는 사람은요, 말을 못해. 돈 버는 사람 앞에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말을 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잘난 사람이 이끄는 가정이 있어요. 판사, 검사, 사자들 들어가는 거. 목사는 소용없어요. 똑같은 사 같은데 아니더라고. 목사 말을 안 듣는 가정도 많아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이 사자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끌려가요. 답답한 거지요. 또 족보, 과거가 이끄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이 옛날에 무슨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말이야. 장군도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지나친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그걸 자랑하고 선전하고 높이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가정, 이런 것들이 없어서 끌려가는 가족들은 과연 행복할까? 돈이 없고 잘난 게 없고 정말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직업이나 위치가 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문해 드리는 게, 우리 가정은 무엇이 누가 이끌고 가느냐?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가정은 정답같이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도 잘난 게 없어도 과거의 영광이 없어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저 사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레갑 족속하고 연관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사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로 미디안 족속.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누구지?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느냐? 아라비아 사막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힌트가 나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속한 이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나왔지요. 겐 족속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느냐? 모세 때부터. 모세 때부터 같이 섞여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겐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모세를 자기 사위로 맞아들였고 같이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부터 계속해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들은 유대인들과는 섞여 살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있었지. 대부분은 주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살았어요. 자, 근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겐 족속의 일부가 거주했고 레갑을 조상하라는 후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때 레갑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요나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나답이라고도 합니다. 이 후손들에게 이 요나답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가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집 짓지 말아라. 세 번째, 농사 짓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명령일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족속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하래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는 겁니다. 포도주 먹어봐. 근데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안 먹었습니다. 명령을 거절해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그냥 무작정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하셔요. 근데 레갑 족속들이 그 포도주 마시라는, 성전에서 마시라는 그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목사가 포도주 마셔요, 술 먹어요,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no,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중요한 거, 왜 거절했을까? 왜 레갑 족속들은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거절했을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절한 이유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 안 했다. 레갑 족속은 순종하는데 얘네들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는 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결정적으로 뭘 했느냐? 지켰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고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답의 이름처럼 그의 후손들인 레갑 자손들도 역시 정말 고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지켰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어려울까요? 집을 짓고 사는 게 어려울까요?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안정되고 풍요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굶지 않고, 이렇게 해야 외부의 어떤 이런 자연적인 요건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가족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포도주 한 잔 마셔야 기분 좋고 알딸딸해서 모두가 다 함께 흥겹지 않을까요? 다 좋을 것 같은데 레갑 조선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답 그의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족속들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갔고 그 족속들을 이끌어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답이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자기들 후손들에게 이 안정되고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 요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후손들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요나답이 볼 때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에요. 히브리 백성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긴 하지만 싹 다 밀어내라.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요나답도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섞일 것 같아요. 요나답이 구체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그들과 섞여 살면 분명히 10중 8구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따라 섬기겠다. 쟤네처럼 농사 짓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더 좋은 포도주를 얻고 싶어하고,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안정될 거고, 농사를 짓고 살다 보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려면 원래 살았던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배울 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서 섬길 게 분명하니 그거 하지 마. 차라리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좀 못 먹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요나답이 생각했고, 그걸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선조 요나답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심이었다는 거죠. 비록 빈궁하고 구차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길을 걸었고 그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삽니까? 혹시 돈이 이끄는 삶, 잘난 사람이 이끄는 삶,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이끄는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를 만난 건 요나답 이후로 몇 년이 흘렀냐면 2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냥 이틀 전에 명령한 게 아니라 2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고 나서 2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년 전 조상님 아십니까? 200년 전 조상님이 누군지 아세요? 200년은커녕 4대 100년만 지나도 우리 잘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조 할아버지다, 이분이 증조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떡떡떡 이렇게 올려놓고 속으로 맨날 그래.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절을 하라고 하는가? 아유, 무릎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그래도 하라니까 하야지. 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까마득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갔거든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까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이 성을 멸망하실 거야. 그것도 40일 동안 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만 딸랑 가서 얘기했더니 놀라운 건 왕부터 시장에 있는 모든 거지들까지 다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복음화가 됐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서 나움 선지자가 가가지고 말합니다. 니느웨 망한다 니들. 150년이 지나서 그들의 신앙은 단절됐어요. 끝장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신앙의 세월들이 꽤 많이 가지요. 지금 130년, 14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 안 가겠다라고 하는 안 나가 성도, 뒤집으면 가나안 성도. 신앙은 있대요. 근데 교회는 못 가겠대.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사기당하고 폭행당하고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왜요? 보세요. 신앙이 지금 이렇게 오면서 100년이 넘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있고 진짜 신앙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따라간다고 하지 예수를 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얼마나 많이 틀어지고 왜곡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미동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도 없어요.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불 피워야 돼요. 매캐한 연기가 그들의 눈을 찌르고 먹을 게 없어요. 사막에서는 저장도 못합니다. 그리고 맨날 가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에 광야에 먹을 거나 많겠습니까? 농사나 지으면은 창고 만들어 놓고 좀 먹을 걸 쌓아놓으면 되는데 애들이 배고픈데도 그걸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렵고 불편한 것을 지켰습니다. 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무엇이 이들을 끌고 가고 있느냐? 불과 몇십 년 만에 신앙이 단절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있다가도 같이 믿음 생활하던 분들 중에도 믿음과 신앙이 끊겨집니다. 예수 믿다가 쉬는 신앙,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한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 단절이 없어야 돼요. 신앙이 꼭 물과 같이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자녀로 또 자녀에서 그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이 끊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레갑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가족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심각하다면 이제 성도의 관계들도 점점 단절되지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알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고 웃었는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마스크를 딱 끼고 이제 서로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악수하면서 서로 안아주던 사람들이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점점 멀어지고 끝나갑니다. 근데 이게 저 심각한 건 내 자손에게로 흘러가지 못하고 멈추고 끌려간다는 사실이에요. 딸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는 오늘은 왔거든요. 학교 옆에 있는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또래가 없대요. 딸이 이제 지가 지발로 갔는데 큰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주 아기가 왔다고. 아기가 찾아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래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래가 없다는 거예요. 또래가. 그리고 지발로 찾아온 거를 보고도 굉장히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래들이 안 찾아온대. 코로나가 끝났어도 코로나 때문에도 안 찾아왔지만 고3 때 애들이 대부분 교회를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고3 때 쉬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잘할 것 같지요? 한번 끊어지면 이게 다시 맺어지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끊어진 신앙을 다시 이어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대부분 웬만한 큰 교회 아니고서는 다 젊은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오랜 세월 믿음을 지켰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이 끊어지고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끊어집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아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앞서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결국은 멈추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앞서고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 나와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안 끊어지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맺어지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내 앞에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내 자손과 후손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과 땅에,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레갑조선은요, 이방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살던 사람이고 아니고 성전 밖에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눈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중심에 있지도 않고 나는 핵심적인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일도 난 별 필요 없어. 내가 내 스스로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마세요. 내가 비록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핵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사람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중심에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핵심적인 사람으로 여기신다니까요. 성전 밖에 밀려나 있던 성 밖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레갑 자손들처럼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 정말 이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해요. 고독사도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영혼의 고독사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는 영혼의 고독사가 더 심각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손들의, 우리 이웃들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5월에 이 신앙의 가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홀로 쓸쓸하고 외로워 고독한 가운데 때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회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성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고독사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이 믿음과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물려주고 또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후손들이 되도록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서기를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